오늘부터 1월 한 달간 신년 첫 설교 시리즈, 우리 제목이 뭐라고 했죠?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4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뒤저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올해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올해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네. 올해에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보통 많은 교회에서 해가 바뀌면요, 새로운 표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해, 또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해, 이렇게 새 표어를 얻는데, 우리 교회는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사랑교회잖아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한 해 목표로 삼고, 그 이듬해가 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 이듬해는 더더욱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곳에서부터 모든 사역들도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 그 주보 맨 앞에 보면 이게 알록달록한 무지개색으로 표가 하나 있어요. 늘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우리 교회의 4가지 사역 방향,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4가지 방법, 그것이 십자가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형태로 맨 위에 있는 오른쪽 왼쪽 것은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2개는 이웃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예배사랑과 말씀사랑을 통해 예수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예수사랑을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지 1년, 2년 되시는 분들도 어쩌면 이러한 설교를 처음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올해 이제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구체적으로 열심히 사랑할 건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해 한 달간 우리가 이미 제가 이 교회 온 지 이제 만 4년 반이 지나고 4년 7개월째 들어섰거든요. 이 표를 세운 이후에 특별히 이 첫 달에 이 4가지 사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을 리마인드하고 더욱 의미를 새기면서 올 한 해도 이 첫 달의 말씀을 가지고 12월까지 풍성한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 사랑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배 사랑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 12해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요. 네. 박수 치려면 특별하게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치는 의미들이 다 다를 거예요. 잘 살아남았구나. 네. 또 잘 인내하고 참았네, 서로. 네. 그런데 어제 카드 한 장을 사서 아내에게 그 카드를 쓰려고 샵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있는 그 섹션에 가가지고 카드를 고르는데요. 여러분 가시면 그 카드에 ธี임이 있잖아요. 주제마다 카드가 놓여있는 섹션이 다 다른데, 애니버서리 섹션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쓸 아내를 딱 생각하니까요, 거기가 아니라 땡큐 섹션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서 그 땡큐 카드들이 모아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찾다가 어느 문구가 있는 것을 딱 보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 우리는 비록 애니버서리이지만 내 마음은 이 메시지로 땡큐를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거기에는 한글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Special thanks to you for giving me your energy, your time,
everything and yourself.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년간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일 고마웠던 건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다 나에게 주려고 헌신하고 애썼던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것은 어떨 때 이게 사랑인가, 어떨 때 이 사람이 좋아지는가 라는 그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그 징후 중에 하나 명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그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아무거나 되는 대로 잡히는 대로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나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지고, 그리고 보물 같은 것을 자꾸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순결한 것, 흠없는 것, 그리고 나에게 첫 번째 되는 것을 주고 싶어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누군가에게 생기면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시완이가요, 킨더가든을 가기 시작해서 이제 반년 다녔는데, 한 학기 다녔는데, 어느 날 스쿨버스를 타고 갔다 오는데 어디서 못 보던 인형을 들고 왔어요. 시완아, 이거 어디서 났어? 내 친구가 줬어. 그래? 근데 너희는 아직 5살인데 이런 거 주고받아도 되나? 혹시 모르니까 그 친구도 혹시 모르고 줬을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줘도 되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줘도 된다 그랬대. 그리고서는 줬대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누가 좋아지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자꾸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자꾸 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소중한 것을 그 사람 손, 그 사람 소유로 옮겨놓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겨울인데요, 첫 월급을 타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전통 아닌 전통들이 있죠. 부모님 내복을 사가지고, 옛날에는 꼭 빨간 걸 사가지고 드렸는데 네일을 사가지고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저를 여기까지 키우셔서 자립시켜주시고 이렇게 첫 월급을 타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첫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죠. 그리고 사랑 중에 절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소유의 다양한 것들을 줄 수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나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 중에 절정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포즈 할 때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문화가 반짝거리는 거 준비해야 돼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큰 맘 먹고 반지나 혹은 목걸이 가지고 프로포즈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것을 주는 이 반지는 물론 비싼 거지만 이것은 이제 내가 장차 당신에게 주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준다면 이제 나는 당신에게 나 자신을 줄 작정입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소중한 반지를 주는 마음으로 확인해주고 증거 삼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반지를 주는 의미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 반지값밖에 안 됩니다. 당신과 나를 이 반지와 바꾸죠. 이런 마음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다 주겠다는 그 결단과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는 값비싸고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그 보물을 상대에게 주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소중한 보물 3가지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소중한 분, 사랑하는 분, 그 곁에 머물고 싶은 분을 우리가 만나면 자꾸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레 생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그 당시의 안식일은 그대로 그 율법과 모든 것을 오늘날 우리가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지만 오늘날에는 조금 다른 형식이죠. 주일이라는, 주님의 날이라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 그날을 소중하게 여겨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주님의 소유의 주님의 날로 삼고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날을 중심 삼고 내 삶의 바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오락을 금하랍니다. 개인적으로 놀러 다니지 말래요.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형편은 타국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때예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타국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험악하고 고난이 많은 삶에서 제대로 살아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날은 오락을 금하고 개인적으로 놀러 다니지 말고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말며 그날을 즐거워하고 그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말이 안 돼 보여요. 아, 주님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날에는 조금 시간을 반 쪼개가지고 옛날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켰어도 반쯤은 하나님 제사 지내고 안식일 지키는데 사용하고 반쯤은 포로로 끌려와 일도 하고 중노동도 하는데 반쯤은 좀 쉼을 알아서들 가지라고 그렇게 하셔야 좀 융통성도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락을 금하고 이 성의를 기억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그날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놀러 다니는 데 가지 말래요.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날을 귀하게 여기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강제 조항이나 율법을 만들어서 더 큰 무게를 지우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다른 것들로부터 즐거움을 이날에는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제대로 된 삶을 이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하고도 특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구별된 삶을 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임해야 하는지를 엿봅니다. 아까 우리 서전사님이 말씀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서도 함께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주님의 날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새겨야 할 마음은 이것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일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네, 맞아요. 주일날은요, 첫 번째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 울상을 짓고 있고 뭔가 좀 맛없는 것을 씹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아있으면 이 주님께서 이 주일을 주신 이 기뻐하는 날로 즐거워하는 날로 존귀히 여겨야 되는 날로 주신 마음에 위배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 생각하고 헌신하며 즐거워하는 날, 그날이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른 예배드리고 재미있는 파티 가야지. 얼른 예배드리고 어린이 놀이동산 가야지. 어른들 나름대로의 어른들의 놀이동산 가야지. 이러고 생각합니다.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도 안절부절해요. 큰일 났네. 이거 다음 스케줄이고 가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저기 가면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나 저기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삼고 존귀하게 여기라 하신 이곳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주님의 나를 지켜드리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죠. 서둘러 교회를 떠나려고 애씁니다. 주일은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간만에 온 가족들이 모처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칩시다.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시계를 보면서 안절부절합니다. 얼른 패밀리 식사 마치고 나 오늘 친구들과 있고 만나서 오늘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자꾸 들썩들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야, 내가 빨리 이걸 끝나고 저쪽에 가야 나는 진짜 즐거운데 내 즐거움은 언제 내가 취할 수 있는가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내나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 아빠는 우리하고 엄마를 사랑하지 않나? 왜 사랑하고 있는 사람하고 있는데 즐겁지가 않지? 왜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고 또 다른 즐거움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팔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와서 그분께 사랑 고백하며 즐거움으로 있어야 되는 이 자리에 우리의 생각이 다른 즐거움을 향해 있고 다른 즐거움을 플랜하면서 이 시간에서 우리 마음이 나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죄를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야. 여러분 주일에 사랑하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즐거우면요 예배도 일찍 와요. 그죠? 여러분 집하고 여기하고 있는 물론 집도 즐거워야죠. 물론 집에도 주님이 계시죠. 하지만 함께 모여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만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마음에 들떠 있으면요 일찍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소풍 가고 여기서 잘하시는 분들 어디 필드 에듀케이션 가고 막 그러면요 우리 유한이가 아침에 필드 에듀케이션 학교에서 가는 날에는요 학교 스쿨버스 놓칠까봐 30분 일찍 일어나요. 즐거워하는 곳에 가려니까요 일찍 일어나요. 미리 가서 기다려요. 즐거워하는 곳에 있으니까요 얼른 나오려고 하지 않고요 가능한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고 싶어 해요. 여러분 물론 아이들 케어도 있고 급한 볼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일날 이 교회 성전을 떠나는 것도 가능한 더디게 하세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더 오래 있고 싶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에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내 평생에 가장 소원하는 소원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여러분의 소원이자 기쁨이자 즐거움으로 삼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배만 했다고 주일을 지킨 건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나누는 식사, 대화, 기도 제목의 나눔, 눈빛을 주고받는 것, 격려하는 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주일을 잘 지키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네, 그날이 존귀한 날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아까 말했죠. 사랑하면 좋은 것을 자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의 소중하고 순결한 것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옛날에는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신을 섬길 때 저희 집에도 저희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렴풋이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 뒷동산에 코끼리 머리 모양을 닮은 산이 있는데 그 산 한 3분의 2 정도쯤 되는 지점에는요, 큰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고 거기에는 온갖 색깔의 리본들이 다 묶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믿었는지 믿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엔 이무기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무기가 동네를 지켜주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생각했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요,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맛있는 것도 갖다 놓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동네는 그러지 않았지만 옛날 동화에도 보면 보통 그런 이무기나 어떤 요물이 살면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렇죠? 제물을 바치는데 꼭 누구를 바치라 그래요? 처녀를 바치라고 하잖아요. 꼭 처녀를. 왜 처녀를 바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 처녀라는 말은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흠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했다고 흠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처녀라는 이미지 안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을 드릴 때도 성경에 어떤 것이 나와요? 아무거나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흠이 없어야 됐어요. 상처 없어야 됐어요. 부정하지 않아야 됐어요. 처음 난 것, 손이 타지 않은 것이어야 됐어요. 병든 것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들 중에도 첫 번째 것, 깨끗한 것, 순결한 것, 이러한 것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엔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첫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도 이어져 내려와요. 우리는 주일에 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미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것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해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생업으로부터 주신 처음 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다른 용도로 쓰려고 돌다 남은 것을 그 중에 일부를 가져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려고 떼어놓았던 순결하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그 주신 감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그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고백이자 증거이기도 하죠. 많이 드린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진정한 사랑 고백은 아니에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리겠죠.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드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 랩돈을 드렸던 과부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하셨대요? 여기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순결한 것, 처음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가운데서 드린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이 됩니다. 이 첫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좀 안내 설명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봉헌 시간이 예배 중에 있지 않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 첫 시간에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봉헌 시간이 예배와 별개로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스레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미 우리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여기 왔다가 주머니를 찾으시거나 생각해보고 여기서 무언가를 꺼내서 드리면 어쩔 수 없을 때는 없을 수 없지만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그 다음 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위해 봉투를 미리미리 갖고 가세요. 그리고 매번 하나님께 예배가 나올 때는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정성스러움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겁니다. 따로 떼어 놓았던 흠 없는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봉헌하게 되면요, 이 봉헌함이 재정팀으로 갑니다. 그리고 재정팀에서는 거기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빼고 그곳에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적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감사 제목을 적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무명으로 내기도 하고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감사 제목이나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은 이름이 있든 없든 따로 구분해서 재정팀에서 제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감사 제목도 함께 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돼요. 여러분, 만인 사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만인 제사장 이런 용어로도 사용되는데요. 우리는 모두 목사님이나 어떤 클러지 사제뿐만 아니라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당시 중세의 사제 제도를 거부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 의미는요, 우리가 더 이상 제사장이나 혹은 어떤 성직자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우리의 속죄 제물을 드리거나 이렇게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통로, 그 은혜의 길을 따라 활짝 열어진 시온의 대로를 따라 우리는 모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속죄함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아뢰기도 하는 일들이 직접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즉 만인이라고 고백한 만인 사제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사제라는 의미를 우리는 다른 면에서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온 성도가 다 사제라는 것, 성직자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진정한 의미의 만인 사제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도니까 예배 시간 딱 맞춰면 되지. 목사님은 성직자니까 혹은 예배를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되고 1시간 정도 더 오셔야 되고 미리 예배를 준비하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만인 사제설이라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내가 사제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도 이 예배가 남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린다는 마음으로 토요일부터 예배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도요, 내가 가능한 일찍 올 수 있으면 제가 그렇게 레코멘드 해요. 여러분, 이 안에서 같이 안내를 맡고 다른 사역을 맡으신 분들은 1시간 전에도 오시고 30분 전에도 오시고, 특히 우리 찬양팀은 벌써 1시간 15분 20분 전부터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내가 그런 걸 맡지 않았어도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10분 15분 전에 함께 오시면 좋겠고, 내가 우리 교회 적어도 어떤 대표하는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30분 전에는 오셔야 돼. 그리고 예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라는 것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아직 준비가 미흡한 곳은 없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친교는 잘 준비됐는지, 라이드가 필요한데 차편이 없어가지고 예배하러 못 오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어디 예배하러 오는데 위험사항은 없는지, 지저분한 것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을 함께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죄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사랑으로 예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how? 어떻게?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그 사랑 고백은 공허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신 분들이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2018년 한 해 되면서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리라 라고 분위기 있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목소리 깔고 얘기할 수도 있고, 소근거리며 얘기할 수도 있고, 진정한 눈빛,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how?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I have an idea. 그러면 그거는 아주 위험한 진정성이 결여된 사랑 고백일 확률이 높아요. 나는 올해 주님을 사랑하되 예배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날,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관심이 적었고 미흡했고 되는 대로 왔으며 혹은 그저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난 주일에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하나님 그만 저를 좀 끈적거리게 따라다니지 마시고 저 좀 놔주세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오늘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려줬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를 사랑하는 것은 예배라는 제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인격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그 사랑을 통해 2018년도 한 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앉으신 채로 우리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올해에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사랑하고 주일을 즐거워하고 존귀히 여김으로 예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상급으로 얻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